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죠. 나이가 이제 몇인데 제가 꿈을 꿉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요에서 보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꿈꾸는 사람일까요? 하늘나라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땅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꿈, 이 소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신라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돌아갈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참된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 나라 백성 삼아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성에서 만날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믿으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이 속에 반석처럼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망의 길이 흔들립니다. 이 순례의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래 이 넓고 잘 닦여진 길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의심하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꺼질 듯 희미한 촛불처럼 우리 소망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폭풍 속에 내던져진 그런 위태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질기고 질긴 밧줄에 연결된 닷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는데 힘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소망은 먼 바다로 나가는 범선이 대양을 질주해 가는 그 길에 돛과 같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능력이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그대로 내던져 주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밧줄과 같습니다. 이 줄이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선원은 바다로 튕겨져 나갈 것을
염려하지 않고 암벽을 오르는 등반가들은 암벽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삶이 때때로 힘겹고 어려워서 망가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을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극적인 장면, 그러면서도 야곱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첫째 이름은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고 옷이 이 가죽옷 같다, 살갗이 가죽옷 같아, 이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이 흰색이 아니고 붉은색, 그런 색깔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에돔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움켜잡는 자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둘 모두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놀리기 딱 좋은 그런 이름이죠. 이름이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는 정말 에서처럼 자랐고요, 야곱은 야곱처럼 자랐습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고 거칠게 지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빼앗긴 아픔을 어머니에게서 찾으려고 했는지 집 안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집 안에서 거주했다고 해서 밥이나 하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집안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고대의 집안 일은 농사 짓는 일, 채집하는 일, 집에서 양을 키우고 양으로 옷감을 만들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집안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집에서 양도 키우고 하인들도 돌보고 농사도 짓고 음식도 만들고 집안 일을 다 도맡아 했던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는 늘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자기 것이 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집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확장시켜 나갑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실속은 야곱에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에서는 밖에 나가서 막 돌아치고 막 워워 하고 있지만 사실 실속은 없어요. 사냥 못하면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에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대의 축복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축복은요, 상속권을 의미해요. 이 에서가 상속권을 가지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는 무조건 장자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뒤에 2번, 3번, 4번, 5번 쭉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야곱은 한 명뿐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가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열통이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는 집안에 재산을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양을 친 적도 없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괜히 사자 한번 잡아보겠다고 덤비다가 다치기나 할 거고, 그죠? 곰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쫄쫄 굶고 그렇게 맨날 허탕치고 집에 오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재산 한번 누려본 적 없고 늘 내가 어디 가서 돈 보따리 하나 주워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평생 집안에서 자기 아버지를 섬겨서 집안일을 돌보고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한 70년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재산을 불렸으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축복을 형에게 준다는 거예요. 축복을 형에게 주면 그가 고생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누구의 것이 돼요? 형의 것이 되잖아요.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어머니가 누구 편이에요? 야곱 편이잖아요. 어머니가 야곱 편인데 어머니 리브가가 꾀가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동생 야곱에게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받았어요. 축복은 받았는데 유산을 물러받기는커녕 형 에서에게 살해당할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형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성경은 이 도망하는 걸 되게 아름답게 그립니다. 마침 에서가 이방 사람 헷 여인과 결혼한 것을 이유를 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도망을 미화시키는 핑계로 삼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구차하게 도망하는 그런 핑계일 뿐이죠. 이삭이 결혼할 때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이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않아요. 청지기를, 아브라함의 청지기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아브라함의 청지기가요 빈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약대에다가 아주 많은 그런 선물들을 싣고요, 금은 부하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죠. 일명 지참금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게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리브가에게 손목에 팔찌를 채우고 귀걸이를 채우고 발찌를 채우고 막 금으로 도배를 해주고 집안에다가 지참금을 막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지팡이 하나 딸랑 듣고 가는 거죠.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나중에 하란에 도착해서 결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데 세상에 라헬을 보고 첫눈에 뿅 가버렸어요.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야겠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건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삼촌에게 제가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제가 농사 짓고 양 돌보고 집안일 다 해주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섬기면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7년의 품삯을 지참금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이유로 고향을 떠났으면 그래도 지참금을 좀 들고 떠나야 되잖아요. 금은 보석이라도 좀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혈혈단신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망한 거라는 거죠. 속이는 자가, 움켜쥐려고 했던 자가 그냥 도망자가 되고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그런 처량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처량하게 구슬프게 시작된 도망의 첫날 밤 혹은 둘째 날 밤, 뭐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닷새 지난 다음이라도 괜찮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처량하고 내 신세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싶을 때, 그때 어느 한 곳에서, 이름 없는 곳에 누웠어요.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그리고 누워서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오리온 자리가 있는지 북두칠성이 있는지 밤하늘에 별은 빛나는데 내 살 곳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피곤했던 탓일까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면 사실 꿈도 꾸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그러고 보면 꿈꾸는 자의 원조는 요셉이 아니고 야곱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이 옛날 이 판화 그림입니다.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닿아 있어요. 그리고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아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아마 앉아 계셨을 것 같아요. 사닥다리 위에 탁 앉으셔서 이제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혼자 살겠다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형의 축복을 움켜쥐고 가로채고 이제 형이 위협하니까 도망하고 무작정 북쪽으로 그렇게 피신하는 그 야곱.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 살아보겠다고 혼자 움켜쥐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를 잡으렴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약속하며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 그저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자리,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럽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뉴턴은 이 물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과학자들을 거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연구 성과 위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성도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말 태워주시고 무등 태워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도 아무리 위험한 길도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험하지 않습니다. 다시 길을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그 거인의 어깨에 앉아서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야곱을 자기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로운 삶의 현장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밀려가는 그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손잡고 동행해 주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실패한 자리, 고독의 자리, 쫓겨난 자리, 부도난 자리, 병든 자리, 오해받는 자리, 고난의 자리, 소외받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 굶주린 자리, 가난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곳을, 그 죽음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베델의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와 정말로 머물고 있는 자리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뿌리 뽑힌 자리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에게서 뿌리 뽑혀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뿌리 뽑혀 있습니다. 고향에게서 뿌리 뽑혀 있습니다. 완전히 뽑혀져서 지금 아무도 없는 그 절망의 바다에 던져져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나무 조각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속이고 움켜쥐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쫓기듯이 피신한 그 허허벌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이미 박살난 상태이고 고향에는 서슬퍼런 에서의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 뽑힌 인생이 야곱의 자리입니다. 그 밤이 야곱의 지금 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야곱이 머무르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절대 고독 속에 던져진 줄 알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절망의 바다에 던져진 야곱에게 한 줄 소망의 밧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때때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움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피하고 싶고 눈물 나는 자리가 우리 지금 현재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일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팔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놓인 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덮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후손의 약속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지금 잠만 자고 가는 이 땅이지만, 지금은 잠깐 거쳐가는 땅이지만 이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과 야곱의 후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이 야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마누엘의 약속은 야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을 지탱하는 밧줄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더 크고 감사한 발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혼자 살아보겠다고,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음들을 꾸중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보시고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두려움을 녹여주시고 미래를 향한 공포를 태우시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어떤 이유도 사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에 나타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이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걷어차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해도, 우리가 그분을 거절해도, 우리가 그분을 경멸해도, 우리가 그분에게 반항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사랑을 감할 수 없고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보스러운 행위가 그 사랑을 위태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충실함이 그 사랑을 벌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기에 덜 사랑하고 성공했기에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것과 연관되어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구원하거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가 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야곱의 꿈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정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직장과 사업에 대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